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 날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월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천고마비, 말은 살찌고 하나님, 하늘은 푸르고 푸릅니다. 그리고 들판을 보니 추수할 곡식들이 추수의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 의지하고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0월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이제 요한복음의 절반이 이제 거의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여러분들 가슴 깊이 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하는 그러한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인 것 같습니다.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 우리가 많이 또 찬송도 부르잖아요. 즐겨 부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양과 같이 있고 또 양을 키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목자와 양, 우리는 약간의 이해가 좀 떨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뢰로 들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냥 동물원에서나 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 가죽, 양털 옷, 그 정도. 그리고 동화책에서나 이 양을 보는 그런 주변에 흔히 있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양은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러죠. 하얀 양 깨끗하게 생각하지만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되게 지저분하고요. 그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따라가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뿔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맹수나 일이나 다른 어떤 동물에 이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 또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1절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절도, 강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밤새 춥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밤중에 일이나 다른 맹수들로부터 이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에서 꺼내서 하루 종일 풀과 이 물을 먹도록 들판에 풀었다가 다시 저녁이면 이 우리에 집어 넣습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이 부분도 이스라엘의 이 양을 키우는 이런 이 관례나 이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지기는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입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아침에 이 목자에게 이 양을 인계합니다. 양들은 빨리 들판으로 나가고 싶어서 또 풀을 뜯고 싶은데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목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밤사이에 건재함을 확인하고 앞장서서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반면에 선한 목자 위에 절도도 있고 강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양을 사랑하고 선하고 착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데, 이 부분이 참 좋아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도 있죠. 선한 목자교회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양무리교회 이런 교회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름을 짓는데요. 자, 뭐 본문에서는 이 선한 목자의 특성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문으로 정당하게 들어갑니다. 합리적인 길을 통해서 양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양을 늑탈하러 왔기 때문에 이 문이 아닌 담으로, 다른 통로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양과 목자 사이에는 서로 순리적인 이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와 절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적인 비유죠. 두 번째는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대부분 주인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뭐 주인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꼬리를 치며 다가옵니다. 음성을 안다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정한 소리로 음성을 안다는 것은 존경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심한다라는 거죠.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소위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목자는 특유의 그러한 양을 키우는 그러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우리 안에서 이 집 양, 저 집 양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목자가 와서 이렇게 뭐 똑수나 뭐라 이렇게 딱 이름을 다 부르면 갑돌아 이렇게 딱 부르면 그 양이 고개를 쳐들고 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고 이 집 양은 이 집 양으로 가고 또 저 집 양은 저 집 양으로 가는 그런 질서정연한 이 풍경의 모습이 이스라엘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이러한 소통을 나누는 관계, 예수님과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죠. 서로 들을 수 있고 안다는 것은 사랑의 줄로서 이 줄이 끊어지면 참담하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사랑의 음성이 변성되면, 바뀌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사랑스러운 음성 그대로 들리면 평안하고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나의 생애를 맡기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본문에서도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을 전적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잖아요. 진짜 자유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뭐 자유를 줘 그러지만 어때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정연하게 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믿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편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보다 크신 분에게 책임을 다 맡기고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불안하고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소원도 있겠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더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더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만큼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맞고 기도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이게 바로 진짜 성숙한 기도자의 삶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만큼 믿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양이 목자를 믿는 것처럼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실감나게 말해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오고 다 그러지만 결국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소원 없습니다. 그저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자가 언제나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거 아니죠. 예, 물론 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골짜기도 넘고 비탈진 길도 이렇게 지나야 넓은 초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를 지날 때 힘들다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냐고
항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골짜기나 가시덤불을 지나가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어려운 점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자,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보시고 지켜보시고 주위에서 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정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닌 바로 목자와 양의 아주 좋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대할 때 양이 많다고 해서 한 마리쯤은 소홀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른 양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개인적이고 직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내 하나의 형편, 사정,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그 사람의 그 형편대로, 그 사람의 수준대로 그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세상에 여러분들 달콤하고 유혹적인 그런 일들이 또한 소리도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주님의 음성은 힘있고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음성을 이 새벽에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잠을 깨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목자는 앞장서서 갑니다. 양을 개별적으로 다 불러놓은 다음에 목자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면 양들은 줄줄이 그 뒤를 따릅니다. 앞서가는 것이 지도자의 성격입니다. 지도자는 앞서가는 것이죠. 농촌에서 동물들을 모는 것을 자세히 보면 소는 어디서 몰아요? 뒤에서 몰죠. 말은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끕니다. 어떤 짐승은 뒤에서 몰고 어떤 짐승은 앞에서 몰고, 소는 뿔이 있으니까 어때요? 뒤에서 몰아야 되겠죠. 말은 뒷발질을 잘하니까 뒤에서 몰면 안 되고 앞에서 끌어당겨야 되죠. 그러죠. 자, 어쨌든 지도자는 언제나 앞에 서서 가야 합니다. 자기는 가지 않고 남에게만 가라고 하면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푸른 풀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요한복음 10장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결국 이제 요한복음 이제 계속해서 끝으로 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21장은 뭐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다시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참된 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반을 하든 아니면 작은 소그룹을 이끌든 우리 가정의 또 부모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리더로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 제자반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리더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먼저 봉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행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시고 섬기시고 본을 보이시고 앞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자가 먼저 간다는 것에는 그런 아름다운 뜻, 선한 목자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맹수들이 나타나도 먼저 당하기 위해 앞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맡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로 대표로 나가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위험을 먼저 받으신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7가지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데 2가지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3번째, 4번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7절하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무슨 관계일까? 이 인터넷을 여러분들 잘 쳐서서 양의 문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그림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바로 이 공동 이 양 우리 안에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구절이 확실히 다가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이 양을 지키는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읽었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어서 영원한 천국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받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과정에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관계라는 것이죠. 도적은 양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권하기 위해 왔으니 믿으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때요? 끝까지 믿지 않죠.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어때요? 보지 못하나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푯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싹군과 이 선한 목자를 비유하는 것이에요. 양이 많은 경우는 목자 혼자서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싹군을 둡니다. 싹을 주며 품꾼들에게 양을 보호하도록 맡깁니다. 싹군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고 해도 찾아 헤매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와 삭군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들도 월급 받는 자와 내 사업하는 자의 이 자세가 서로 다르듯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인 의식이 있는 자가 또 없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싹군에게는 내 양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므로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이다. 즉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양도 또한 약한 양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끝까지 여러분들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와 마지막으로 양의 관계에서는 양이 목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거나 어떤 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방적이고 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선한 목자와 양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번 10월달을 또 올해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 생명을 얻도록 또 풍성한 걸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밤새 내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적이나 절도나 일이나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목자 안에 있을 때, 선한 목자 품에 있을 때, 눈 안에 있을 때,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따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 또한 미혹의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고 가면 결국은 멸망이지만 우리 선한 목자 음성 들으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을 요한복음 10장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만족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